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뭐뭐 합니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뜻으로 말까요? 물론 그 뜻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뜻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뜻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봤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말한다 그런다면 in Christ죠. in Christ인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은 뭐 이상한 문자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지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in Christ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듣고 말하고 한다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겠죠. 그냥 모르고 그냥 쓰는 거하고 알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축복을 한다면 그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인, 영어로 말하는 in, 그 in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n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3가지 뜻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 뜻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번 이란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란 의미로 3절 한번 봐봅시다.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도 그렇지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또 무슨 뜻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뭐뭐 안에 있다는 것은 뭐뭐에 속해 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영역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또 좀 더 하면 원주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뭐 안에 있다는 것은 뭐뭐 영역 안에 있다, 뭐뭐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맞아요. 예수님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분인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가 감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나라를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힘이 강력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러한 어찌 보면 약한 나라입니다. 어떨 때는 간혹씩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왜 미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길을 쓰면서 저는 선진국 어찌 보면 정말 강력한 나라에 그렇게 주권, 영주권을 따려고 애를 씁니까? 그 나라가 좋으니까. 그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 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는 물론 하나님을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항상 송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다면 누구와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은 이 복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일하신 주권자. 여기서는 주권자라는 이야기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 또 섭리하시는 자, 그리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다스리는 것이 정말 많죠.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다르고 또 영적인 세계 또한 다스리는 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왕 중에 유일한 왕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많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를 주인 삼아 살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주인들 중에 진정한 주인, 만주의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에게만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못할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오직 존귀와 영원한 권능,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나라, 강력한 통치와 철저한 보호를 받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 어떻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또 반대로 말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두들겨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비록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란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 나라 저 나라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가 미국 나라였으면 그렇게 패지 않았겠죠. 그런데 미국하고 등을 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도서도 모르게 대통령이 잡혀가 버리는 이런 엉뚱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아니면 도리어 철저한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 나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결국에는 어떠한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면 어떠한 보호를 받겠습니까? 철저한 보호를 받겠죠. 그 보호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최고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변함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원주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원주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뜬구름 타듯이 어디 붕붕 떠서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를 보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런 불의와 부조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되면 안 되잖아. 왜 악한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왜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더 힘을 갖는 거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관심 없어. 이 다 두고 떠날 건데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속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는 불의와 부조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의로움, 옳은 것만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권세의 능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신뢰합시다. 어떨 때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듯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충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밖에 있다는 이야기요? 안에 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이제 6절 한번 봐봅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려는데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을 보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이신,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유일한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인 거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하나 된다는 거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합시다. 축구? 요즘 지금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으니까 동계올림픽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팀을 딱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사람과 팀이 만들어지길 원합니까? 그러겠죠. 그 누구도 못하는 사람하고 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것, 그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원팀, 대표적인 컬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컬링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딱 포진이 돼 있으면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나의 실수를 다 커버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승의 면류관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연합하려고 할 때 그 연합하는 자가 이왕이면 좋은 분이면 좋겠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분하고 연합하는 게 좋겠죠.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분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내가 뭐가 좋은데?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컬링을 하는데 그 선수하고 팀워크를 하면, 연합이 되면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선수는 디펜스를 잘하고 한 선수는 공격을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가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여기 합하다는 이야기는 하나 된단 말입니다. 연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 자?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떠한 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경기에서 누군가 잘하는 사람과 팀이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상금도 따라오고 상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뭐가 좋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와 예수님은 한 팀이니까. 나와 예수님은 연합된 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게 정말 정확히 말한 거예요. 연합된 자만이, 한 팀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게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게 나의 생명이 된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신 거라 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결국에는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더라도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하나가, 그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은택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시 나와 형제도 자매도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모습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각각의 그 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면 우리 몸에는 한 가지 지체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또 손에도 보면은 힘이 센 엄지가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새끼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눈이 부러워서 난 눈 하고 싶어 해서 모든 사람이 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굶어 죽겠죠. 입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는 힘센 엄지손가락이 될 거야.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섬세한 일들을 못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재능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뭘 받습니까? 벌을 받죠. 근데 우리가 죄가 없으면 뭘 안 받습니까? 벌을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 한다면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에 반응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욱해야 될 일들, 짜증나는 일들, 막 튀어나오는 나쁜 말들, 생각나는 생각들, 또 행동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종노릇 합시다. 의의 도구가 되기를 힘씁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연합된 거잖아요.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 서로 간에 관용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라고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을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하라는 뜻은요, 자기의 권리, 어떤 법적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뜻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곧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뭘 할까요? 너의 관용을 칭찬하시겠죠. 너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고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을 양보하고 친절 베푼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상급으로 갚아줄게라고 하면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든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걸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그걸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잖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권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에, 내 가슴에까지도 저밀어지도록 기도하며 성령님, 나도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를 관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전치사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이게 다르게도 또 번역이 되집니다. 다르게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연합된다.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역사 아까 이야기했던 전치사 이는요, 단순히 어떤 영역 혹은 어떤 위치 혹은 하나됨 이걸 말하지만 동시에 또 수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로 너 영어로 좀 말해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하면 speak 뭐라고? speak in English 하잖아요. 근데 왜 in을 쓸까요? 이거 직역하면 뭐예요? 영어 안에서 말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라 말해요? 영어로 말해야 하잖아요. 그때 그 in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너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옷 입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면 그러니까 뭐뭐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구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구절 한번 읽어보면 그거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경륜을 누가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10절도 똑같습니다. 10절도 봐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 했죠. 그러면 이거를 수단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전치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연합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해볼게요. 이게 그 문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연합된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 연합이 된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통해서 징계하셨어. 이거 바로 직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를 징계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누굴 도구 삼았습니까? 부모님을. 근데 징계를 하는 수단은 되게 많겠죠. 네, 용돈을 끊는다거나 회초리를 들었다거나 이런 뭔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시작할 때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뭐한 것을 확신한 것, 우리가 확실히 믿은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연합하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히 믿은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려면 우리가 그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여기서 그 몸으로 있잖아요. 그 몸으로도 영어로는 in his body로 돼 있는 거예요. 그의 몸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의 몸으로, 그의 몸을 통해 이렇게 도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몸이 달렸어요. 그 몸이 나무에 달렸어. 그 몸이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본래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는 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힐링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이제 피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일 때, 그 피가 나에게 효임이 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굉장히 지금 두 번의 연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놀라운 윤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나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께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사실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나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남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그 사역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연합됩니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축복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뜻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단어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월의 모진 풍파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하늘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신뢰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신에 옳은 일들,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